지난주에 겁 많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겁 많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참 멋진 열매들이었어요. 온 땅들을 다 정복하고 했던 여호수아가 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맺지 못한 열매가 있어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맺지 못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사기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맺지 못한 열매가 나옵니다. 본문을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한 땅에 있는 한 산에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도 알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여호수아가 맺지 못한 열매는 바로 제자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만 생각하면 정말 순종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모른 채 우상을 섬기는 걸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진 믿음을 자기만큼 누군가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돕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는 바가 그거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냐 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으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는 전부 다 성령 받았고 그죠? 성령 다 받으셨죠? 성령 받았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확정된 다음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보통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자녀도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 제자를 길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 잘 되는 것 말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제 믿었으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일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자녀도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 이제 남을 섬기는 거고 남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는 거고 남에게 나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좋고 뭐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각종 은사를 다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의 이것저것 어려운 활동들을 많이 하시지만 또 막 부엌 봉사라든가 뭐 무슨 뭘 고치는 일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일들 엄청나게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실 경우가 많고 자기가 어려운 특히 남을 섬기는 거 남을 제자 삼는 것은 등한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그걸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의 근본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연예인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 되려면 반드시 방송국을 통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연예인이 되려면 유튜브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많이 꿈꾸는데
여러분 혹시 오은영 박사라고 요즘 되게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원래는 이제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해주시던 분이 어른분들도 상담을 해주시는데 매주 2명의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뭐 조영남도 상담을 받고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도 많이 받았어요.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가 올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답을 내자면 되게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삶과 현실의 삶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그렇대요. 저도 영화를 촬영하던 사람이니까 영화 촬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감독도 있고 카메라맨도 있고 뭐 각종 보조하는 사람도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배우를 도와주는 역할로 확 바뀝니다. 배우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연기를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조성해줘요. 그러니까 배우는 촬영장에 딱 가면 완전 뭐 왕자님, 공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촬영이 있을 때 그 배우들이 느끼는 그 만족감이 엄청 큰 거죠. 그 만족감 때문에 사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고. 그런데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공허함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삶의 괴리감 때문에 마음이 점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찬양할 때 제가 썼던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로 스피커, 이 마이크에 소리 내면 스피커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이크고 이게 스피커인데 여기서 마이크에서 소리를 내면 이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데 만약에 이 마이크를 이 스피커에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마이크를 스피커에 갖다 대면 갑자기 순식간에 스피커에서 삑 소리가 납니다. 엄청 큰 소리가. 그게 왜 나냐면 이게 나는 원리가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원리랑 똑같대요. 과학자가 말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마이크가 아무도 소리를 안 내도 공기 중에 있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소리가 들리죠? 여러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프로젝터에서도 지금 소리가 나고 지금 저 공기청정기 소리가 좀 나고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소리들을 마이크가 잡습니다. 마이크가 소리가 들어가요. 그럼 이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이 스피커는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스피커에는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러니까 증폭기가 달려있어. 그러니까 1만큼의 소리가 들어가면 2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말해도 크게 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어렵나요 말이? 어쨌든 공기 중에 있는 1의 소리가 들어가면 2가 나오는데 2가 소리가 나온 거를 이 마이크가 바로 잡으니까 2가 들어가서 4가 돼서 나오고 4가 들어가서 8이 돼서 나오고 순식간에 공기 중에 있던 1, 이 작은 소리가 이 순간에서 이 순환이 막 생겨버리는 거야. 2가 들어가면 2배가 돼서 나오고 4가 들어가면 8이 돼서 나오고 4이 들어가면 16이 돼서 나오고 순식간에 볼륨이 막 100, 200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스피커도 찢어지고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순환이 생기니까. 공황장애가 어떤 거냐면 연예인들이 막 뭘 누렸어. 와, 정말 너무 좋다. 그 집에 왔어. 집에 왔더니 지금 촬영장이 아니니까 일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 자기는 공주님이거든. 자기는 왕자님이거든. 난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다 오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집에 오니까 현실이 딱 뭔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렇지 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럼 자기 마음은 스피커랑 똑같아. 2배로 그거를 키워. 이거 왜 이러지를 2배로 키워. 그러면 다시 자기 머릿속 생각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런 거 또 느끼게 해요. 그러면 또 다시 그 나온 생각을 다시 자기 마음을 집어넣어. 그러면 또 2배가 돼서 머리로 나옵니다. 머리 나온 그 생각을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렇지? 빨리 촬영장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지? 했는데 촬영이 또 안 잡혀. 뭐 있어. 연예인이 맨날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안 잡혀. 그러면 또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나 왜 이렇지? 이것이 스피커랑 마이크랑 순환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대부분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 또 무슨 장애가 대부분 그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그겁니다.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자기의 이상과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자기의 현실이 틀려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있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연예인이야. 사람이 다 원하는 게 만약에 뭐 돈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돈이야. 그러면 제자 삼고 이런 건 상관없이 돈을 열심히 법니다. 저는 영국에서 40위로 부자인 사람과 같이 일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사장이 영국에서 40위로 부자면 엄청 부자였겠죠. 한국에서만 해도 40위 정도 하는 부자면 막 재벌일 텐데 영국 재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못 맺습니다. 맺고 싶어도 이 사람이 정말 친밀하게 와도 이 사람이 의심을 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이 사람이 돈 가진 사람이 친밀하게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이 되게 많구나. 그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되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걱정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머리로 걱정하고 이거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장애가 마음이 어렵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원하는 사람도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 해주니까 좋은데 집에서는 가족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 그럼 이게 뭐야? 나는 오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를 행여나 잃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명예를 그러다 잃으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쫓는 것들 대부분은 우리한테 그런 엄청난 후유증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원하는 연예인,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돈이고 다 밑으로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면 내가 그것들 때문에 내 머리와 내 마음이 마이크랑 스피커처럼 순환돼가지고 점점 증폭돼가지고 내 마음 망가지는 것까지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내가 유명해지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명예를 더 얻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인데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내용들이 내가 느끼기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생각에 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것을 열심히 꿈꾸다가 장애에 걸리거나 후유증이 남거나 주변에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을 때 제가 신뢰하는 목사님 몇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뢰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종원아, 제일 힘들지만 제일 보람된 것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를 삼으면 배신감도 제일 크고 뒤통수도 제일 크게 맞고 제일 어렵고 노력한 만큼 성과도 잘 없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을 맺었을 때 나에게 생기는 그 기쁨과 그게 결실을 맺었을 때 나에게 생기는 그 즐거움이 다른 거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 돈 엄청 많이 벌어보신 분도 명예를 엄청 많이 가져보신 분도 다 하신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늘 주보에 실린 것처럼 저희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저희 떠나온 지 3년 됐는데 저희 왔다고 이렇게 모여서 저희 섬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자는 것이 제자를 삼자라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제자를 삼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걸로 조금 느껴지시나요? 제자를 삼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만 제자를 만들 수 있거나 내가 예수님을 닮게 많이 변했어야지만 제자를 만들 수 있거나 내가 돈이 많아야지만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 저도 지금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저보다는 뭐 누구 있으면 아끼는 사람 있으면
뭐 신목사님이나 뭐 김광신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연결시켜 드려야죠. 제가 무슨 제자를 삼겠어요, 그죠? 근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이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족들이건 친지들이건 이웃들이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은 자를 여러분의 믿음만큼 올려주게 돕는 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죠. 여러분만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신앙만큼 그분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져 버려. 그 사람은 어차피 제자를 만드는 게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 신앙이 좋아지면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한테 연결시켜주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한 사람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 그럼 제가 섬기기가 어렵죠. 그러면 제가 도움 줄 때까지 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이 많은 분랑 연결시켜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거니까. 그렇게 제자 사는 삶을 쭉 사시다 보면 제가 항상 IGM이 하는 사역이라고 강조했던 평신도가 사역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로 닮게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서 그걸 배우게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거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길들여지는 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백날 섬겨봤자 뭐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일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길들여질 때까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힘들어도 옆에 자꾸 가고 같이 있어주고 그게 제자 삼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온 땅을 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나 혼자 천국 가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역을 이뤄서 많은 것을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믿음과 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20명 하면 1명 정도 남는데요. 20명 정도를 섬기면 1명 정도가 이 길이 정말 좋다고 따라가는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섬겨보니까 1명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주보에 보이는 그 아이들은 몇십 명을 섬긴 다음에 남은 아이들인 거죠. 참 어렵습니다. 배신감도 많이 들고 속도 상해요.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보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든 겁니다. 단순히 전도에 와서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같이 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그 사람의 진심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의 길들여지는 것이 더딜 테니 사랑으로 섬기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내가 나 잘 되려는 나 이기적인 삶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제자 삼는 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 연예인이나 명예나 돈 같은 걸 꿈꾸면서 장애가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유증 없는, 뒤통수는 맞지만 후유증 없고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삶으로 변화된과 동시에 또 우리도 나 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나 잘 되려고 교회 나오고 나 잘 되는 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 교회 활동은 또 안 하고 나랑 연결된 건 좀 하고 이렇게 나 중심 생각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훈련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자 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는 솔직히 저만 해도 저랑 우성 사모만 해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고 이제 40 좀 넘으니까 이제는 저희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 남은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희의 관심사는
요한이에요. 요한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믿음 안에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자가 남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요한이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제자 삼는 것은 솔직히 필요성을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나 잘 되는 거랑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식이 참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 말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심리학적으로는 18살이 넘으면 사람이 남의 말은 못 듣게 된대요. 듣기가 너무 어려워진대. 저도 한 18살 이후부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한이도 지금은 듣는데 곧 안 듣겠죠, 저희 말들은. 근데 저희 미국에 있는 IGM의 한 집사님이 하신 간증을 통해서 제가 저것이 방법이구나, 저것이 길이구나 하고 붙잡았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자녀들도 너무 맨날 울고 우울해하고 아내하고 자기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신목사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면담을 잘 받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더욱 가는 거가 답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지금 아내에게 더 맞추고 자식에게 더 맞추는 거가 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지금까지 한 것이 네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섬기고 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운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태가 안 좋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길로 더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인정하고 지금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따르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것을 딱 느꼈을 때 그럼 제가 하나님에게 가보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이분이 열심히 제자 삼는 삶을 시작하셨어요. 제자 삼는 삶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시니까 섬기는 아이들이 다 대부분 청년들이었고 청년들이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청년들 중에 몇 명은 아예 데리고 살았습니다. 제자 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같이 살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고 청년들은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변화가 막 있어요. 그래서 참 섬기는 보람이 큽니다. 어른분들은 손은 잘 안 가지만 또 변화되기가 좀 어려운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또 변화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한테 가려는 마음이 좀 생기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더래요. 자기는 그래도 힘들지만 열심히 갔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한 열 몇 살쯤 됐을 때 열 몇 살쯤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고 이럴 나이 아닙니까? 그때 아빠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집에 살던 그 청년들이 자기 아빠 엄마한테 항상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있어주고 하는 걸 받으니까 이 청년들이 그 딸들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집사님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빠, 나도 나중에 크면 힘들겠지만 아빠처럼 살래. 나도 아빠처럼 남들 섬기면서 섬김받은 사람들이 아빠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 주고받는 관계의 삶을 나도 살래 그러더래요.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는 이 집사님이 그래 라고 말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너 아빠처럼 살기 싫었잖아. 근데 너가 웬 은혜로 네 딸은 너처럼 살길 원하는 아빠가 됐냐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의 자녀와 대기업 총수의 자녀와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의 자녀 중에 물론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잘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잘 안 되고 어려운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제가 IGM에서 보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 부모님 삶을 보면서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근데 부모님 삶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왜 저래? 이런 애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진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 나의 길 정말 오직 그가 아시나니가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발을 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음 주부터 인카운터가 시작됩니다. 인카운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되도록 많이들 오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또 온전히 재정립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한 주변에 지금 당장 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물론 자녀가 오셨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자녀가 못 오더라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길로 사람들이 인도해 와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의 신앙만큼 자랄 때까지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려고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압니다. 이 사람이 날 이용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구나. 이런 거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데려오거나 내가 목자가 되려고 데려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자 삼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섬기는 발을 요단강에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걸을 때, 그죠? 그런 축복의 길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은 참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걸 누리고 천국도 잘 갔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망해갔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기만 바란다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서 천국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이 말씀들을 열심히 한번 살아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